하나님의 나라는 그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미래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의 나라에도 통치자가 새로 바뀌면 자기가 통치할 이 나라의 그 자신의 가치,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하듯이 이 세상의 나라도 그런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정한 가치와 목표가 창세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꿈을 꾸는 나라, 비전이 있는 나라, 즉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계속 개혁하고 변화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이런 변화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워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딛고 일어서고 걷는 겁니다. 옛날 그 미국의 남부 농장에서 목화를 따던 그 흑인들이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그 목화를 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라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찬송을 부르며 그 어렵고 힘든 고통을 견디고 이겨낸 겁니다. 우리의 샬롬이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불의하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계속 장애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죠. 다 힘들고 어렵게들 살아갑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다 힘들고 어려워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똑같이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보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 이 다니엘이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다니엘이 속해 있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힘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힘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한다라는 말이고, 힘이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유물론적인 가치를 숭상하는 곳입니다. 물질이면 다 된다.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이해나 사람의 가치나 신념 이런 거 소용없어요. 힘만 있으면 되니까 눈에 보이는 이 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추구하는, 비가시적인 것은 아주 쳐다보지도 않는 이런 세상이란 말이죠. 거기에는 오직 뭐가 있느냐? 약육강식. 거기에는 뭐만 있느냐? 죽음 아니면 삶. 이런 것들만 있단 말이죠. 힘만 믿는 제국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이 다니엘의 이 말씀 2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힘만 믿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4절에 보면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람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실 때에 갈릴리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쓰던 사투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던 그 말이 이게 아람말이에요. 아람말은 이스라엘 히브리 정통말도 아니고 표준어도 아니고 사투리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투리를 갈대아 사람들이 썼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람말이 당시에 학계에서는 널리 통용되는 말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아람말이 영향력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을 쓰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리한 요구를 지혜자들에게 하죠. 야, 내가 꾼 꿈이 뭔지 알아? 이 꿈이 이런 꿈을 꿨어. 근데 이런 꿈을 꿨는데 이 돼지가 말이야 10마리가 막 내 품으로 달려오더라. 그러더니 내 품에 10마리가 다 안겼어. 해석해봐. 이렇게 하면 해석이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이 해석은 여러분들도 귀동냥으로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요. 그리고 낮에는 어딜 갑니까? 로또 파는 데로 가는 거죠. 이 해석이 가능해요, 말을 하면.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야, 내가 꾼 꿈이 뭔지도 말하고 그 꿈을 해석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술사들과 지혜자들이 무슨 소리냐, 어떤 왕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꿈의 내용을 말하시고, 꿈의 내용을 말하시면 저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혜자에게 내 꿈 꾼 것까지 말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은 그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이 다 허황되고 망령되고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들로 하여금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 다음에 그들을 다 처치하고 정비하고 제대로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듣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신 이외에는 사람이 꾼 꿈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라는 말로 변명을 하지만 이걸 느부갓네살 왕이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꿈까지, 내용까지 얘기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고 또 잘못된 해석을 해서 자기의 이속을 차리는 사람들이었는지를 느부갓네살 왕이 알고 있었다. 이런 지혜자들의 폐해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심하게 어려움을 가중시켰는지를 느부갓네살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는 자기가 꾼 꿈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집권 초기에 불안하고 내가 끝까지 정권을, 이 왕권을 유지할 수 있고 대를 물려서 이 왕국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불안함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뭐냐, 힘을 믿는 제국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제국의 실상입니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권력을 크게 휘두른다고 할지라도 결국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고 그 인간은 결국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 그 모습 때문에 마음을 뺏기거나 또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거나 종속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더 하나님이 먼 미래에 우리를 위한 예비된 장소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좋은 초소를 예비해 둘 터이니 이제 나와 함께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먼 곳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현혹되거나 두려움에 빠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통해서 보는 것은 이 술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불신했고 사람들도 불신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말장난을 하거나 또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이 달콤한 말을 뿜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술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한계가 분명하고 뚜렷한데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죠. 여러분, 그 인간의 과학과 기술, 그것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그것이 여러분을 더 넓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기술과 그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술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고, 인간이 이성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우리 학문이 많이 발달했다고요.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요. 그런데 의학 분야에 보면, 제가 의학 분야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책을 본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 치료할 수 있는 이 병, 인간이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는 병이 20가지가 안 된대요. 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이 면역력에 의해서 약과 결합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기는 거지, 이 약 자체가 병을 치료하는 그런 약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결국 보십시오. 코로나19 사태에도 결국 인간이 개발한 그 약이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약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내 몸 안에 있는 면역력이 생겨서 그걸 거부하고 이기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약이, 주사가 우리 면역력을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뿐이지 그 주사가 우리를 지켜주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랬으면 주사 맞은 사람들은 하나도 걸리지 않았어야죠. 한 번 걸렸으면 그 다음에는 안 걸려야죠.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계속 걸린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항체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내 몸 안에서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이성, 우리 과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결국 한계가 있다, 다 한계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도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걸 자기 입으로 스스로 실토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는 다 한계 속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죽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왕이 이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의 논리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렇게 이성을 잃는 겁니다. 자제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노, 이성을 잃는 일, 이런 일들은 우리를 죽음의 위기로 내몰고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성을 잃게 되니까 결국 지혜자들까지 다 죽이는, 즉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인재마저도 다 죽이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지혜예요. 그 지혜이기 때문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포용과 아량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믿음을 지키는 일, 이 믿음을 지키는 훈련을 다니엘처럼 꼭 잘 하셔서 그 믿음을 지키는 훈련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꿈과 비전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웅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항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를 직시하고 하나님 절대 믿는 우리 좋은 신앙의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